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천천히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이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저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계 꼰백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성막문이라는 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우선 성막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굉장히 이게 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성전 안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무엇을 가르치는 기록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무언가를 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죠.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게 한참 가르치는데 그때 어떠한 한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에게 부드럽게 유하게 이렇게 모셔온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여인을 아주 거칠게 끌고 온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집니다.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인 거죠. 못된 짓 하다가 우리 그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긴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가늠도 큰 문제잖아요. 어쨌든 10계명을 어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왔어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인 거죠. 성경에 사실 요한복음은 한 가지 목적만 나와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끌고 와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묻냐면 모세는 이런 자, 나는 돌로 치자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세의 율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만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답은 뻔히 다 알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위해서 이제 어떤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죽이기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고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과 겹쳐서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여인까지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데서 걸리는 거고 또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 분명히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서기관들로 평상시에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던 당신이 이게 뭐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모순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할 빌미를 찾을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성경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의 해석이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뭐라고 쓰신 다음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려면 내가 허물이 없을 때, 내가 죄가 없을 때는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간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들이 다 남았을 때 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 느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니까 좀 다른 형태로 갔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은 분명히 망신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도 유지하셨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난도 당하지 않고 정죄도 당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입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선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아니오면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기도 하고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에 또 영혼이 잘 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은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서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아마 제가 이런 얘기 쭉 들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성막 얘기를 한다고 왜 갑자기 예수님 만나는 걸 얘기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과 성막과 이제 예수님 만남을 왜 중요성을 왜 얘기했냐? 성막과 관계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는 거죠. 일찍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서 만나셨습니다. 성막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막할 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어진 설명인데 속죄서 위 곧 증거궤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는 수식어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거죠. 여기서 거기서는 어딥니까?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 너는 모세를 말하고 모세의 지도를 말하는 이스라엘 같은 걸 말하고 현대식으로 하면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세계에서는 지금 성막이 아니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오늘날에는 교회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 각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짧게, 그 성막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이제 좀 달고 이제 머물렀을 때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에 지파들이 12지파가 이렇게 무장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무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성막 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문으로 일단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물론 백성들이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제물들을 이제 그 제사장에 넘기고 제사장에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적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성막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막길이 나오는데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감사와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담기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조금 더 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래서 성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만 백성들 대신해서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어서 성결함을 얻은 백성들이 곧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뜰을 지나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 흔히 말하는 이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가고요. 거기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속죄를 대제사장이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또 이제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성막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자리 성막 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막 문을 만들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성막 짓는 것에 대한 모든 규정들,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다 설명하셔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지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성막문을 세우라, 또 성막문을 지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 이제 성막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이 세워짐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물론 간접적인 길이긴 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긴 하지만 성막문이 이렇게 세워짐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기회가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하나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우리가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막문은 건축되는데 성막문은 어디에 건축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문은 동쪽에 세워졌습니다. 성막 울타리 한 부분인데 가장 중심 부분이고 성막 울타리 중심부인데 어느 중심부냐? 동쪽 중심부예요. 성막 동쪽이 한쪽 주둥이가 아니라 중심부에 중심부에 서있어요. 동쪽 중심부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동쪽에 있는 성막문을 통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법궤가 있는 서쪽을
서쪽을 거쳐서 다시 동쪽문으로 나가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제사장이 대신을 하죠. 백성들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을 거쳐서 그 법궤가 있는 서쪽을 거쳐서 다시 동쪽문으로 나가는 거. 이게 그냥 그냥 한번 핵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쪽은 해 뜨는 곳이 해 뜨는 곳. 그 해가 뜬다는 건 뭐냐? 희망을 얘기하는 희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여기 아마 그 강원도에 저 강릉지원 그런 사람 꽤 가는 걸로 아는데 1월 1일이나 설날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법을 바다에 가잖아요. 그죠? 그게 아침 일찍 초대 아침 일찍 바다를 갑니다.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운전해서 배 타러 해 뜨는 거 보러 가요. 왜냐하면 해를 뜨면서 그분들이 한 해를 낸 희망을 갖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 해 뜨는 곳은 희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는 동쪽에 성막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막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법궤를 거치고 그래서 다시 성막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은 희망의 장소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문을 거치고 성막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내므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속에서 마귀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영적인 의미고 이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쪽 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동쪽의 성막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올 때는 여기 자막에 있는 대로 여러 많은 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각종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오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나오고 많은 고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제사를 지냄으로써 번제를 지나고 속죄를 지나고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각각의 은혜를 얻어요.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소망을 얻고 각가지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 들어올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성막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만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 은혜 받은 다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안고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막문이 동쪽에 지어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막문의 크기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려 봅니다. 성막문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울타리 가운데 세워지고 울타리가 동쪽에 세워집니다. 근데 성막문의 크기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폭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1규빗이 45cm 또는 어떤 학자들은 50cm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사람에 따라 조금 주장은 다른데 대개 이제 보통 45cm를 계산을 해요. 보통. 근데 그래서 폭이 20규빗 하면 10m, 넓이가 10m.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 어떤 자리에는 2.5m라고 되어 있고 어떤 자리에는 2.2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 규격인데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성막 울타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동쪽 성막 울타리에서 약 40%가 40%의 비중을 성막 문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 규모나 성막 울타리 규모에 비해서 성막문은 대단히 큰 문이라는 거예요.
10m. 이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큰 건물의 대문들 있잖아요. 정문들 있잖아요. 근데 정문 중에 그 넓이가 10m 되는 정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없대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대문의 크기가 10m가 되는 그런 건물은 별로 없대요. 여러분 건물 문이 10m 혹시 10m 되나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한 4, 5m가 한 5m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넓이가 대문 넓이가 이게 2배가 넘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문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 성막 울타리에 성막문을 세울 때 왜 이렇게 성막문을 크게 세우라, 크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느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이 커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좁게 해놓으면 어떤 백성은 하나님은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막문이 넓어야 모든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평강과 하늘나라를 소유하려면 다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막문을 크게 만든 거예요.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넓게 열려진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백성들을 만나시고 양팔 벌려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그렇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막문을 크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백성들을 만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문은 넓게 열렸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장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장소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문을 교회문을 세우신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의 의미를 또 한번 통해서 또 하나 이제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문은 4가지 색깔을 가진 실을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성막문을 만들 때 성색실과 자색실과 그 다음에 홍색실 이렇게 4색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성경 볼 때는 이거 의미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청색, 자색, 홍색실, 흰색실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청색실은 어떤 의미를 말하니?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 성막 그런 청색 의미가 있는 청색을 이제 문을 세울 때도 성막문을 세울 때도 청색 실을 선택을 했어요.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색이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색, 보라색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다.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빨간 거 금방 믿기잖아요. 뭐냐면 고난다. 피 흘린다네, 피. 그 다음에 흰색실. 흰색은 우리가 이거 세상에 널리 상징되는 색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결, 그리고 완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흰색실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면 청색실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다는 거죠. 청색. 그리고 두 번째, 홍색실, 자색실인데 이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왕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홍색실은 십자가를 달아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실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실, 그 성막에 나타난 그 성막 재료로 사용된 사색실은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이시고 왕이시고 또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성결하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성막문을 만든 재료에 사용된 의미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그 이 재료 속에 담긴 또 다른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데 성막문은 뭐 전체적인 것이 물론 성막 자체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문 자체가 그렇고 성막을 만든 재료가 그렇고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는요, 그 성막문 자체가 재료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그 예수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일 말하는 거,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신분, 또 우리 위해 구속하신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성막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분명히 아까도 제가 그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배치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주변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돼요. 그래서 성막을 편하게 들어가려면 동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 서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 남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 북쪽에도 문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막문은 동쪽에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사람도 동쪽으로 와서 들어가야 되고 남쪽에 있던 사람도 동쪽으로 와서 들어가야 되고 서쪽으로 와 있던 사람도 동쪽으로 와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문밖에 없습니다. 곧 조금 전에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얘기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은혜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막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면 요즘 우리 흔히 많이 나오는 종교다원주의,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얘기하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라도 우리 죽음을 가지고 문은 하나다. 구원받는 우리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속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은 하나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선포하고 외치고 주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문 들어가는데 누가 열어주지 않아요. 이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절대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고 기도의 손을 내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막문을 잡고 밀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문은 내가 들어가면 계속 열려야 되면 반드시 닫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건 내가 믿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해서 들어가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중보기도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은혜 받게 하는 건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그 문을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곧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그 문은 반드시 닫혀버려요.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하나. 이 문에는 성막문에는 턱이 없습니다. 성막문에는 턱이 없습니다. 이게 광야 위에 세워졌어요. 모래바닥 위에. 물론 그 기둥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말뚝을 받고 줄로 묶어서 넘어지지 않게 든든히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성막문이 있는 데는 바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기둥만 세워져 있고 휘장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냐면 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장애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죄사 안 받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성막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지을 때는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문턱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은혜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막문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턱을 만들었다면, 성막문에 턱을 세워서 성막에 들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규정을 붙이고 뭐 이것저것 자격 요건을 붙였다고 한다면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턱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도 보면 물론 깊은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 다른 종교 서적에 비해서 읽기에 가장 좋고 해석하기 가장 쉬운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길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장애물을 없애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넓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턱도 없이. 그거 누가 안에 내가 스스로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쉽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기도하며 나가는, 사모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평강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과 의와 희락의 은총,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